달이라는 구조물은 언제나 봐도 감동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장마만 치면 시뻘건 그 산에 새빨간 흙탕물이 점점 불어나서 허리까지 차는 그런 도랑을 그냥 건너며 학교를 다녔는데, 그럴 때 다리 하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리는 건널 수 없는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연결해주는 정말 고마운 구조물입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다리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가는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 돌다리 아닙니다. 돌다리 떠내려갑니다. 나무다리 썩습니다. 철제다리 녹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 40년 50년 지나면 헐어야 합니다. 제가 진짜 오래가는 다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인도에 있습니다. 그 인도에 있는 다리,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지금 400년 된 다리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우리나라 말로 보리수, 또 그 원래 말대로는 배년트리가 있지요. 공중에서 실뿌리가 내려오는 그 보리수,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공중 뿌리를 잘 유도를 해가지고 엮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자자손손 이 다리를 계속해서 그 뿌리를 유도해가지고 양쪽을 연결을 해서 이 다리는 세월과 함께 굵어지고 세월과 함께 촘촘해지고 세월과 함께 단단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오래 가는 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다리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그 뿌리를 어떻게 유도해 가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살아있는 나무 다리, 이 다리를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면에서 그렇죠. 첫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살아있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순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이 뒤에 있는 순서는 없는 순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증인, 살아있는 다리 노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것입니다. 지식도, 생명도, 관계도, 예배도, 그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 완전한 천국이 보증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노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부르는데, 이 폰티펙스란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리지 비울더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밟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목격하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관찰하면서 우리와 관계를 갖고 우리를 통해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덕으로 오게 되는 다리, 그 다리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또 살아있는 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웃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 병을 고쳐주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가장 생명처럼 필요로 하는 것, 가장 그들이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은 돈도 글도 힘도 권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 다리를 연장해라. 내가 너를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은,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낸 것은, 내가 너를 그 동네에 보낸 것은, 내가 너를 그 가문에 보낸 것은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는 점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다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왜 살아있는 다리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나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극대화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동해 순환선이 있었습니다. 6.25 때 일본 사람들이 놓았던 그 기찻길이 6.25 때 폭격으로 다 끊어졌습니다. 그 철마가 달리던 그 길에는 지금 깻잎을 심고 뚝에다 콩을 심고 상추를 심지요. 그리고 물을 건너던 그 다리들은 지금 다리빨만 을씨년스럽게 서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다리는 곧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다녀야 돌다리든 나무다리든 집다리든 하여튼 쇠다리든 다리는 사람이 다녀야만 보수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쇠다리도 얼마 후에는 붕괴되고 맙니다. 사용되지 않는 다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겁니다. 복이 될 일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같은 논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일을 포기한 사람에게 주님이 끝까지 계셔야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내가 그 사실을 증언하지 않으면,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관계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마치 캄캄하게 창을 밀봉한 집 같아서 삶이 지저분해지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집니다.
온갖 음담 배설을 일삼고 온갖 주당 잡기를 일삼던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말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저 사람이 그럼 크리스천이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렸기 때문에 그 과장님은 복음의 빛을 누리고 살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끼치지도 못하고 산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주님 섬기는 일이 재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좋은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증인이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만 그 다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다리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는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다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걸 숨기며 왔다면 저는 아마 진즉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집에 가서 선포한 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혹독한 비난과 핍박은 받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일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복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삶이 자꾸 지저분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인 것과 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강렬한 의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올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는 윤기와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인도의 그 나무뿌리 다리처럼 그 자손들에게 물려가면서 다리를 보강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다리를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살아있는 다리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은 세상에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식, 나는 살아있는 다리로 이 땅에 남겨져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도록 돕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누구의 후손들은 목숨을 잃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나 자신을 살게 하고 우리 후손들이 세상의 축복, 온 세상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죠.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읽기는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5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구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850년 BC, 지금부터 약 2900여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급을 차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항복하고 종이 될 건지 아니면 다 굶어 죽을 건지. 그런데 이들은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길어지고 길어지자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집니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나귀, 그 고기를 먹지도 않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어제 은시세로 환산해 보면 11만 1466원에 팔렸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한 번은 왕이 민정시찰, 사람들이 어떻게 있나 보려고 갔는데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끌고 와서 왕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임금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근데 말이나 들어보자. 너무 배가 고파서 어제 저 여자하고 약속하고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그래서 그 아들을 삶아서 둘이 먹었는데 오늘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오늘 이제 그 집 그 여자의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이 여자가 그 신생아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서 그 고기를 먹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사실 이런 일은 요 근자에도 있었죠. 1972년 페루의 럭비 선수들을 태운 페어차일드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안데스 산맥에 처박혔습니다. 몇 개월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 눈 속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럴 때 남은 사람들이 동료들의 시체를 눈에 묻어놓고 그 살을 베어 먹으면서 생존한 이야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 표일까요? 명예일까요? 돈일까요? 명문 대학일까요? 좋은 화장품일까요?
장수식품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 이들이 가장 생명처럼 필요로 하는 것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기아가 끝나고 성 안에 양식이 풍족해져서 곡식값은 폭락할 것이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특별히 경제장관이었던 한 신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고 쏟아부은들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나병 환자 4사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고 저들에게 가면 잡혀 죽는데 어차피 죽는 거 곡식 구경이라도 하고 죽자. 그렇게 하고 어두워질 때에 그들이 살금살금 시리아 군대로 갑니다. 군사들이 진치고 있을 그 자리에 아직 불도 있고 그리고 하다만 밥도 있고 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의 진격 소리를 들리게 해서 이집트 군사와 헷 군사가 협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들을 치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먹던 숟가락도 놓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실컷 먹고 그리고 이 텐트 저 텐트로 다니며 좋은 것들을 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먹고 한참을 주워 담다가 이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지금 성 안에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배부르고 우리끼리 즐겁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빨리 가서 우리 성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들은 허겁지겁 성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왕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틀림없이 다 주변에 지금 숨어 있고 우리들이 성문 열고 나가면 몽창 달라붙어서 우리를 죽이려는 매복 작전이지. 그래서 몇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나병 환자들의 보고가 맞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도록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전부 성문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들 하나님이신들 이 문제 해결하겠냐고 말했던 경제장관은 성문에서 발표 죽고 맙니다. 어쨌든 손가락도 없고 코도 떨어져 나가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천대 멸시받던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루아침에 온 성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양식과 굶주림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여기 양식이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 작은 한 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할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다리입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야죠? 마음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행세할 때 가장 편리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깊은 상처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 빈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빈 가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마음에 오실 때에 그
그 거대한 구멍은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편 언덕에 확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와 동행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지요. 그 성수대교 끊어진 건 한 칸밖에 안 끊어졌는데 그 다리는 아무도 다닐 수 없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우린 절대로 사람들이 통과할 다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적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 계셨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목적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대답에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리로서의 기능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복음을 다 들으시고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도 알겠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예수가 진짜 훌륭한 분이라는 것도 내가 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 예수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셨다고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님 언덕에 확실하게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와 동행이 확실히 이어질 때에만 사람들은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는 참이다.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생명은 뭔가 내가 가져야 할 무엇이다 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다리로 여기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황실의 오케스트라 단장이 악장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신 중에 아주 유력한 대신 한 사람이 압력으로 한 사람을 찔러 놓는데 자기 친척을 놓는데 이 사람은 음악적 재능도 없고 악기도 연주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가지고 그 대신의 후광으로 거기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 소리도 좋고 때 되면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도 좋고 힘들게 노동 안 하고 월급 받는 게 좋아서 거기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기를 하며 있었습니다. 악장이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해서 황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악장, 멤버들에게 가서 말하시오. 내가 전체적인 음악을 듣는 것, 멜로디, 화음 다 좋은데 이제는 악기 하나하나의 음악을 즐기고 싶다고 하시오. 그러자 이 가짜 오케스트라 단원은 자기의 실력이 발각날 것이 두려워 그날로 급히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이십니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진짜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독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분명합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분명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도 상대방을 여러분 다리 위로 불러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편 언덕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라는 말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 편 언덕에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 편 언덕에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리는 양쪽 언덕에 똑같이 확고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설득해서 물건을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도라고 말할 때 10글자로 쓰여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evangelism, 우리는 5자지만은 evangelism. 그 미국 사람들은 10 dirty letters, 10개의 더러운 글자라고 말합니다. 왜 미국 사람은 전도를 들을 때 아유 더러운 얘기 또 하네 그렇게 느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난 듣기도 싫은데 계속 전화해. 요즘 제가 얼마나 인기가 좋아졌는지를 실감합니다.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전화기 새로 주겠다고 전화를 해대시는지, 공짜로 주겠다고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때는 전화기를 무료로 주겠다고, 또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1000만 원 주겠대 즉시. 제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난 싫은데 계속해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4글자 나오는 전화 제가 안 받으니까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 들어가세요. 제가 이렇게 제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 저에게 관심도 없고 오직 제게 핸드폰을 팔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를 듣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 몇 마디로, 변증으로, 기독교 교리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물건을 사게 만들려는 것, 그건 장사입니다. 전도는 장사가 아닙니다. 관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손해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메시지에 내 인생 전체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전도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지금 전도를 막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전도지를 주면 위에서 받고 지하철 내려가서 버립니다. 전도는 장사가 아니고, 전도는 상품 선전이 아니고, 전도는 농사입니다. 농부가 애정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그 씨 하나에 애정을 쏟아서 물 주고 키우고 싹트게 하고 거름 주고 풀 뽑아주고 열매를 딸 때까지 얼마나 많은 땀이 거기에 쏟아 부어져야 열매가 나옵니까? 희생도 땀도 수고도 기도도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새생명 축제에 누군가를 데려오겠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끊임없이 인사하세요. 끊임없이
교제하고요. 교제를 더 깊이 들어가고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이 열려지고 있는지 농사를 지어야죠. 스펄전은 말하기를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그 빵을 어디서 얻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옆에 굴목 굶고 있는 거지에게 한 거지가 어디 가면 진짜 빵 많이 준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동료, 거지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변증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교회가 좋다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그 빵을 예수님께 얻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순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손에 빵이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인 이스라엘은 이런 점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편 언덕에서도 떠났고요, 세상 편 언덕에서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편 언덕에서 떠나니까 세상에 오지 않고, 세상으로 증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 언덕에서 떠나고, 악순환입니다. 버려진 다리가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박살을 내버리셨고 남쪽 왕국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게 하셨을 거예요. 다리가 될 거냐 말 거냐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다리가 되지 않겠다, 그런 선택은 없습니다. 다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소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이니까요.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어떤 다리가 될 건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다리여 왔습니까? 몇 사람이나 내 다리를 통해 천국으로 그 국적이 옮겨졌습니까? 몇 사람이나 나를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천국에 가서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할 사람 몇 사람이나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믿고 건널 만큼 하나님 편 언덕이 확고히 보여지는 증인의 삶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 나도 언젠간 반드시 저 사람처럼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사람 편 언덕의 이 관계는 얼마나 지금 확고하게 꽂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다리는 곧 폐허가 되고 맙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활력을 갖고 살고 싶다면,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다리의식으로 살고 다리 기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편에 확고히 가기를 원한다면 더 하나님 편 언덕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편 언덕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사람 편 언덕에 더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은 책 하나를 썼습니다. Our Guilty Silence.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더군요. 제가 학교 식당을 안 갈 때 제가 가는 식당들은 제가 처음 개발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외식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어보고 맛있는 집, 가격에 비해서 참 음식이 괜찮은 집은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갑니다. 추어탕은 어디가 잘한다, 콩나물 국밥은 어느 집이 잘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도 한 콩나물 국밥집을 계속해서 말했더니
그 사장님이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가면 인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콩나물국밥은 열심히 말하는데 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입을 닫죠? 만약에 명품을 50%에 사는 매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언니, 형부, 여동생, 엄마, 사돈남 아님 다 전화했을 거라고요. 여기 가면 싸다. 왜 옷은 옷 싸게 파는 가게는 말하는데 왜 예수님을 말하지 않죠?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선전을 합니다. 차를 잘 고치고 친절한 미케닉이 있다. 거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로 전파합니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근데 가장 좋은 소식에 대해서만 입을 다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입 벌리고 다니며 예수 얘기만 해야 하는 직업적인 장사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달이다. 나는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달이다. 그 의식을 잃지 않고 그 기능을 잃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다리 위로 사람들이 통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묻습니다. 누군가가 소개해 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할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해주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을 얻을 거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농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힘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은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증인으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생명의 다리로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보에 나눠드린 그 조그마한 리마인더, 인도의 수백 년 묵은 살아있는 다리를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기도를 굳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